다스림의 능력과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희생의 신비입니다. 유다가 무슨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 아들들이 2명이나 죽임당한 저주받은 집안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에게서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희생의 신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많이 희생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인생에 깊이 관여할 수 있고 그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이 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지 나이 갖고도 안 되고 지위 갖고도 안 됩니다. 희생만이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섬긴 사람만이 진짜 내 사람이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줬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리더십은 거기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당당하게 사도권을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도대체 이 참음,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뭘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기 보니까 결국은 내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때 더 많이 사랑받고 사도의 표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지금 점점 약해지는 것은 한국교회가 옛날에 비해서 힘이 없어서 그래요? 물질이 약해서 그래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교회 안에 없어서 옛날처럼 영향력이 없을까요?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교회가 민족의 고난 앞에 같이 동참하고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희생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합니다. 많은 재물과 인맥을 통해서 큰 소리 치려고 합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희생만이 영향력이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위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을 허비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분의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그분이 모든 만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보다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절대적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집안이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회사가 왜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만큼 희생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덜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해야 하죠. 여러분, 희생 속에 있는 영향력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위엄이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희생의 놀라운 원리를 체득하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희생의 자세, 겸손.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위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소재들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암나귀 새끼, 흰 우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포도나무가 나올까요? 이 포도나무와 포도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다시 말해서 포도주, 포도나무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의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상징합니다. 결국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베풀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소재가 동시에 등장하죠. 그것은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보배로운 피 흘림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왕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에 엄청난 희생이 있지만 그 희생에는 꼭 거기에 나귀가 매어 있습니다. 겸손함이 희생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것은 희생하게 되면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희생 때문에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를 메어 놓아야 돼요? 나귀를 메어 놓아야 됩니다. 희생은 겸손을 통해서만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십자가에 희생하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그 길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희생당하는 것이 영광인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 찬양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여 라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뭐를 타고 가세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끝까지 겸손함으로 희생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겸손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때 겸손하지 않으면 희생한 만큼 악해집니다.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희생할 때 나귀를 메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얼마나 거룩하고 영향력 있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너 때문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다. 그 순간 그동안의 부모님께 대한 모든 고마움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자식 낳아 키우면서 아내와 교대로 기저귀 갈고 2시간에 한 번씩 우유 먹이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돌아가신 어머니께 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애 낳아서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애만 낳아 놓으면 자동으로 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너 때문에 고생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다. 하소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희생은 그냥 희생으로 끝나야 위대함이 나옵니다. 그때 감동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굉장히 희생해 놓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하고 평생 헌신한 나라를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희생했으면 마지막도 조용히 희생으로 끝나면 겸손하게 끝나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도 겸손하셨어요.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당하는데 너네들이 나를 몰라줘?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주했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뻔했습니다. 겸손은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겸손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부시듯이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바로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오시는 그 모습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이사야 63장 2절에서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는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결국은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마지막 심판주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끝까지 겸손히 나귀 타고 침묵했을 때 겸손하게 희생을 했을 때 최종적인 심판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장 누추한 인생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그 존재인 유다가 희생을 했을 때 그 희생이 인류 전체 구원을 위한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자신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의 아들이 아버지가 버마 미얀마에서 순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일했던 것보다 순교하면서 그 순간 순교를 통해 이루신 일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희생한 것이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그에 앞서 희생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은 하지 못하고 희생만 했다면 그것은 그 후에 올 누군가가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닦아놓은 것이 된다. 희생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성공한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내 할아버지가 아니면 내 교우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도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고 욕만 먹고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해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민족이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우연입니까? 누군가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즉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희생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는 젊은 나이에 미국 뉴잉글랜드 인디언 부락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너무 과로해서 결핵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부흥사였습니다. 그의 사위가 될 사람이 과로로 인한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아무 열매도 못 보고 고생만 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사위가 될 사람이 너무 아까운 죽음의 감명을 받아서 그의 일기와 생애를 간단히 기록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을 출판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와 책을 읽은 무수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들로 다 거듭나게 됩니다. 한 미국의 역사학자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죽음으로써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선교 사역을 위해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국 역사에 끼쳤다. 희생은 자기 자신 때 열매를 못 걷는 것 같아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헛된 것처럼 보이는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역사와 부흥을 이 민족 가운데 이루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삶이 힘드십니까? 매일 가정에서 희생당하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소진하는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서 고생을 해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결국 욕만 먹고 상처만 받고,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당하는데도 결국은 나중에 명퇴당하고 쫓겨나고, 늘 우리는 그 희생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라고 푸념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인생이다, 그게 위대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우리에게 유다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헛되게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나중에 CBS 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43년간 식물인간을 간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콜린 오바라는 분인데 식물인간으로 43년간 사시다가 2012년에 결국 운명하시자 그분을 간병한 가족 이야기가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고인의 여동생이 바로 콜린 오바라입니다. 이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43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랍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욕창을 43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렸답니다. 그런데 욕창이 안 걸리려면 2시간마다 환자의 몸을 뒤집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창이 생기고 욕창이 한 번 생기면 절대 낫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43년 동안 한 번도 욕창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간병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이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될 약을
잘못 투약해서 그 자리에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애가 병원에 실려가면서 무서우니까 엄마 절대 나를 떠나지 마. 엄마 나를 버리면 안 돼.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하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약속할게.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리고 엄마는 그 아이가 식물인간이 된 이후 무려 43년 가까이를 돌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식물인간인 환자인 여동생인 콜린 오바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여동생은 원래 말조련사였습니다.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언니 식물인간을 돌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43년 후에 그 언니 환자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기자가 그 동생 콜린 오바라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언니 환자를 돌보고도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는지 섭섭하지 않느냐. 그러자 동생은 언니가 환하게 미소 지어주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인생의 보답을 어디서 받으려 하느냐고요? 언니를 돌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길 힘을 주셨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다시 하늘나라에 가서 온전한 언니를 볼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내와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3년을 자기 엄마가 얽매여 있고 언니 인생도 없고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차라리 병원에 맡기거나 간병인에게 맡기고 자기 삶을 살아야지. 너무나 비참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불일 듯 일어나서 아내와 같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희생. 남이 보기엔 자기 전생을 다 희생한 것 같지만 헛되게 된 것 같은 그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정복한 사람처럼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셨노라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더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결코 희생이 아니라고 오히려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내 당대에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헌금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내 삶이 더 힘들어지고 유다처럼 자식을 잃고 다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희생한 것을 기억하셔서 유다처럼 영광스럽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가 영광을 못 받으면 그 자식들이라도 위대하게 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니 한 사람을 위한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게 찬송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위대한 인생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초청.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동안 너무나 아팠는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지, 유다처럼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 자식을 다 데려가기도 하시고 왜 나만 희생당해야 되느냐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예수님을 닮았고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존귀한 삶이라고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겠노라고. 내가 복을 못 받으면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영영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희생을 겸손함으로 끝까지 일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조용히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